코로나가 시작된 다음에 평일에 점심 식사를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교회에서 아내와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 중에도 5층 조이룸에서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함께 먹다가 창밖을 바라다 보았는데 그 전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청명한 가을 햇살에 그 비치는 북한산의 모습, 그 위 하늘의 모습, 그 아래 마을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빛까지 다 볼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람이 모든 빛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이 있어도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시광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가시광선 가운데 사람이 이 가시광선이 다양한 파장을 갖고 있는데 세 가지 빛만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파장이 가장 긴 빨간색과 또 중간 정도 되는 초록색과 파장이 가장 짧은 파란색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 수많은 색은 우리의 뇌가 원추세포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바탕으로 그 세 가지 색을 혼합해서 인지하게 된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빛이 있으나 인간이 볼 수 없는 빛이 있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 67%를 이루는 적외선과 자외선을 우리는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본다고 하지만 그 빛 가운데 33%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곤충이나 새나 또 어떤 파충류 같은 그런 동물들은 적외선과 자외선을 볼 수 있답니다. 우리가 흰나비를 보죠. 배추 흰나비. 암수가 똑같이 희게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서로 다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꿀벌이 우리가 같은 색으로 보이는 똑같은 그 꽃이 꿀벌에게는 그 수술과 꽃잎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대단한 존재 같아도 일부만 바라보며 사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갈 것이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관심 갖는 게 있죠. 행복도, 평안도, 치유도, 회복도, 정의도 뭐 다 관심을 갖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언젠가 불현듯 끝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찬현 목사님이 풀이 푹 죽어 있어요. 무슨 일이 있나?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친구 목사가 갑자기 운전을 하고 가다 죽었대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젊음에게도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끝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너무나 아름답고 복됩니다. 계시록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삶은 결혼식 날 신부가 그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자기를 단장합니까? 가끔 결혼식장에 가면 그런 때가 있어요. 결혼식장 잘못 찾아왔나? 신부 대기실에 가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나가려 하면 불러요. 목사님! 그래요. 아, 똑같은 사람이구나. 목소리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 날 자기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영생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십니다. 제자들 발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죠. 아니, 왜 달라? 영생은 예수님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셨잖아. 왜 다른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셔?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하시더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대. 왜 이렇게 나를 헷갈리게 만드셔?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있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라고 할 때 그 알다라는 단어는 히라보 원문을 보면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떻게 아는 것인가 하면 어떤 개념이나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여 체험하여 그래서 인격적으로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를 못 믿는 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쉬운 길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때때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주님을 알죠.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처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지적 설계자를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한 건 아닌 것 같아. 이 세상이 우연하게 생겨난 건 아닌 것 같아. 누군가가 치밀하여 설계하여 생긴 것 같아. 여러분,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또 때로는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죠. 그러나 부분적으로 알죠. 제가 타지키스탄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 지방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 가족들이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실 줄 알았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장이 하는 얘기가 어젯밤에 꿈을 꿨대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답니다. 내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올 테니까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말씀을 들으라. 마치 고넬료처럼 온 식구들 다 모아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죄가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 돼서 우린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잘 아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 잘 아세요? 모르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잘 알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성경 있으시죠? 뭐 책 성경이 있든지 앱 성경이 있든지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앱 성경이 있든지 다 성경 있으시죠? 있는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있으시잖아요. 아니, 요즘처럼 성경을 갖기 쉬운 시대가 어디 있어요? 요즘처럼 성경을 마음만 먹으면 다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성경 갖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유럽 여행을 갔다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가톨릭 교회는 예수를 사랑하나 봐요. 개신교하고 다르리에. 아니, 가톨릭 교회 갔더니 교회에 그 아름다운 그림들이 가득하다고.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사랑해서 거기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질 수 없으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없으니까, 성경은 오직 사제, 신부만 가질 수 있어요. 읽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다 고어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제가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주고 이러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 네, 그러고 끝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알았습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이런 거구나. 잃은 아들을 찾는 이야기가 이런 거구나. 그림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못 가졌다고요. 과거의 성경 갖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경의 사람이라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 그는 말이에요. 9살 때 성경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37센트를 모았습니다. 선생님, 저 도시에 갈 일이 있으면 성경을 사다 주세요. 선생님이 빨간색 가죽 성경을 사왔어요. 선생님이 성경을 건네줍니다. 얼마예요? $2 50센트다. 저에게는 37센트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가 성경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1년 반 동안 9살짜리가 학교 갔다 와서 벽돌을 날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빨간색 성경을 그가 갖게 되었는데 그 성경이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이 종로에 있는 YMCA에 존 워너메이커가 지어준 건물입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었어요. 성경의 사람이 되었다고요. 오늘날처럼 성경 갖기 쉬운 시대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이 누굽니까 또? 우리 가운데 성경 공부 또 안 해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가운데 제자훈련 과정 웬만하면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안 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상하죠. 가끔 당황스러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분이 주님을 잘 몰라요. 누구보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주님을 잘 몰라요. 왜 그렇죠? 더 심각한 것은 누구보다도 말씀 잘 듣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실은 잘 몰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있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은 나의 문제, 나의 필요, 나의 상황, 나의 문제에 있어요. 성경을 볼 때도 마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처럼 봐요. 나의 문제, 나의 필요, 나의 관심, 나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봐요. 나의 관심이 주님이 아니에요. 나의 초점이 주님이 아니에요. 나의 관심은 나의 필요,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문제, 나의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유대인들이 그와 같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3년 8개월도 아닙니다. 38년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가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너무너무 잘 됐다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를 비난하고 그를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고쳤다고. 예수님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유대인들만큼 성경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주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욕망하는 탐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산당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산당이 뭐죠? 성경에 산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산당이 뭡니까? 산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지방성소입니다. 지방성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 성막 아닙니까?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죠. 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막, 법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에브라함 지파 지역의 실로에 있었습니다. 자,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로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방 성소를 만든 겁니다. 길갈에, 단에, 브엘세바에 산당을 만든 겁니다. 그게 지방 성소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도 산당에서 예배하고, 더 그 문제는 그 산당에서 하나님만 예배한 게 아니라 우상도 예배한 겁니다. 그 산당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만 만든 게 아니라 아세라를 위한 제단도 만든 거예요. 그래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뭡니까? 산당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꺾어버리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그 후대 왕들이 또 원상복구하고 말았지만, 여러분, 아세라가 누굽니까?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분들은 아시죠? 바알신의 엄마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바알의 엄마. 이거 얼마나 대단한 신입니까?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산당에, 지방 성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만 만든 게 아니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장사하는 터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문제, 상황, 필요, 욕망입니까?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나의 필요, 나의 상황, 나의 문제에 맞춰져 있습니까? 물론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문제가 너무 고통스럽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 우리에게 있죠. 나를 정말 죽고 싶게 만드는 그런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결국 그 고통의 문제로 말미암아 말씀에 나아갈지라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해도 기승전결 내 문제, 기승전결 내 필요, 기승전결 내가 원하는 욕망.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모스 8장에 보면 아모스가 기근의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양식 없고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고. 여러분, 왜 말씀이 없습니까? 온통 말씀,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요. 스마트폰에 이제 성경을 주머니에 넣고 휴대하고 다니는데
왜 말씀이 없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주님이 관심이 아니고 주님이 초점이 아니니까 우리가 영적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주님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도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관심이고 나의 초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의 지식, 나의 이해력, 나의 독해력으로 절대로 주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성경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될 거예요. 알다가도 모를 말씀이 될 겁니다. 아니, 더 나가면 세상에 참 고리타분하고 신뢰할 수 없는 말씀으로 여겨질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을 펼칠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은 주님을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약 15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령의 초점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1500여 년간 40여 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 성경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4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성경을 좀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한 주간을 지내면서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주님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그 모습 변화되셔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더 나가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가 말씀을 펴니다. 성령님, 내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알게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가 예수는 모르는데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다음날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온 가족과 그의 온 친구들이, 이웃들이 다 와서 모여 있는 거예요.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사모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고요, 그 가정에 성령이 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방인의 오순절의 사건이 거기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가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변화되셔야 합니다. 신방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맞이해 줍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방에서 드론드론 소리가 납니다. 방에 누가 있나요? 그러면 애들이 있어요. 그래요. 왜 안 나오나요? 아니, 냅둬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아요.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불지 모릅니다. 그 잠깐 예배하는 동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모릅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라는 그 표현이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입니다. 끝나지 않은 행위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속 생기를 불어넣으실 수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시편 1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성령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그 말씀이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생명줄입니다.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생명줄을 붙들어야 합니다. 생명줄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날마다 생명줄을 붙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생명줄입니다. 말씀이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체코에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얀 후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성경을 체코 언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1415년에 화형을 받아서 순교한 분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집에 가스레인지에 손만 대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화형을 받아서 순교한 분입니다. 이분은 체코의 보헤미안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 보헤미안이라는 지역은 거위를 많이 키우는 그런 지역이었답니다. 이분이 1415년에 성경을 체코 언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지면서 마지막 남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진리를 전해 주십시오. 나는 거위처럼 불타 죽지만 100년 뒤에 백조 같은 개혁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100년 뒤에 그의 고백대로 마틴 루터가 출현하고 종교개혁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누스가, 아니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화형에 처해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가 물러서지 않고 그 성경을 번역했던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번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명줄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줄 붙잡고 주님을 더 알므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늘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